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16 verse 8 to 8 or 10. 요한복음 16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0절입니다. 의에 되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 또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책망이라는 말은 듣기 안 좋지요. 책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폭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 폭로가 뭐냐면 첫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참된 것을 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성령이 폭로하시는데 무엇을 폭로하냐 하면 의에 대해서 폭로하시게 돼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되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내가 가니라고 얘기했어요. 내가는 누구를 말씀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한이치잖아요. 죽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고 그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 나라 가신 것도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는 오직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고 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권세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게 은혜 주셔서 여기 서 있지만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보면 성경 66권이죠. 여러분 구약이 39권이에요.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커다란 주제.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뭐라고요? 의예요, 의.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자, 우리 신명기 6장 25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의롭게 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 의롭대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뭘까요? 율법이에요. 의를 얻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율법이 몇 가지죠? 613가지예요. 너무 적죠? 많아요? 여러분 상법, 민법, 형사법, 헌장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건 법도 아니에요. 613가지. 이 613가지를 지키면 뭐를 얻어요? 의를 얻을 수 있대요. 그런데 이 613가지를 다 지켜야만 의로워지는데 다 지키나요? 자, 내가 어제까지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605가지를 지켰어요. 근데 오늘 606번째를 못 지켰네요. 그럼 뭐가 되죠? 죄인이 돼요. 한 가지를 못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 구약 용어로 불의라고 말해요. 들어보셨어요? 불의하다. 그래서 이 불의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부정. 자, 그러면 이 불의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의를 잃어버린, 의가 없는 이 상태가 바로 이 불인데, 이 불의한 사람에게 무엇이 쌓이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심판. 율법의 뭐예요? 저주. 저주가 어디에 쌓여요? 의를 잃어버린 사람, 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율법의 진노, 저주를 피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막 쏟아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어둠이에요.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완벽한 절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의인 단 한 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가 죽는 것이 정이고 법이고 공의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가 죽는 것이 정이고 법이고 공의일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법이죠. 내가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죽으면 여러분 제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함이 없어요. 왜 없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죄로 끝나는 거예요. 죄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 여러분 제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죄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위기로 좀 가야 돼요. 레위기, 레벨커스, 레위기 가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죄가 있어. 제사가 있어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오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동물 제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동물 제사? 동물 제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길, 죄 용서받는 길, 죄가 해결되는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와야 돼, 짐승.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짐승이냐면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아주 깨끗한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그림을 잘 그릴 테니까 보세요. 이게 나예요. 누구라고요? 나. 여기는 짐승. 기가 막히게 그랬죠? 네. 자,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흠이 없어요.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가 뭐 해요? 안수를 해요. 뭐 한다고요? 안수가 뭐냐면요, 이게 짐승이라면 여기다 이렇게 손을 대고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누르면 나하고 짐승하고 함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죄가,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내 죄가 짐승에게로 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뭘 받아요? 심판, 진노,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죄인은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안수함으로 인해서 짐승이 나 대신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죄인이 되면 죄인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어디로 가요? 나 대신 죄인이 된 짐승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나 대신 뭘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자, 그런데 여러분 짐승 잡아보셨어요? 저도 안 잡아봤어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내가 집에서 사랑으로 키운 짐승이에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운 짐승인데 흠 없는 짐승이에요. 이 짐승을 내가 죽여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죄인인 내가 짐승을, 우리 집에서 사랑받는 그 사랑을 키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예, 성전뜰에다 붙잡아 매가지고 짐승을 죽여야 돼요. 죄인인 내가 공격무기, 죽임의 살인무기를 들고 짐승에로 가야 돼요. 미간 한 번에 맞춰야 돼요. 그죠? 미간. 한 번에 맞춰서 한 번에 죽여야 되잖아요. 고통 없이. 자, 우리는 도살꾼이에요? 도살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짐승을 죽여본 일이 없잖아요. 도살꾼이 아니에요. 한 번에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했는데 딱 쳤어요. 근데 여기 안 맞고 여기 맞았네? 여기서 막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으면 몸무리 칠 거 아니에요. 막 그거 던지고 피가 온 사방으로 튀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찔러야 돼요.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팍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맞았네? 아유, 안 되겠다. 심장을 찔러야 되겠다. 심장 팍!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짐승이 온 사방이 막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죽였어요.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믿습니까? 죄값 사망이에요. 내가 죽든 아니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동물이 내가 동물에게 안수함으로 나 대신 죄인이 돼서 동물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고통을 이 동물이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형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완견을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지요? 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 이 양이 죽을 때 여러분, 죄인인 내가 함께 죽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이면 짐승만 죽어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쌍방이기 때문에, 여러분, 쌍방향 아시죠? 쌍방이기 때문에 이제 짐승의 뭐가 나한테 올까요? 이 흠 없음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모두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아이자야 chapter 53 verse 6.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불의한 우리는 my way예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세요. 그에게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죄를 담당시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1장은 여러분 이방인의 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Romans chapter 3 verse 10. 로마서 3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의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그 누구든지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이런 거구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의를 얻는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자, 우리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Romans chapter 3 verse 21. 로마서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3 verse 25. 3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반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뭐로 오셨어요?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화목제물은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뭐로요? 제물로. 철저하게 죽으러 오셨어요. 그 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죽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분이 오셨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죄인인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과 나를 일치시켜서 예수님이 나 대신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진노, 저주가 있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인이 되니까 이것이 어디로 옮겨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아요. 구약의 내용이 신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뭘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규보가, 난 널 사랑한다. 규보가, 난 널 죽일 수 없어. 너는 내 심판, 내 진노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 규보가, 빨리 내 아들에게 죄를 전가시켜. 제일 빨리 죄를 전가시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자리, 이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6절. Romans chapter 6 verse 6. 로마서 6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성경은 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선포되어 있어요? 나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죄의 몸이 처형당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주인 된 죄가 여기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내 삶이 십자가에서 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과 내가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살아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Romans chapter 4 verse 25.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 대신 죄인이 되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나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떤 일이 내게 벌어졌습니까? 아까 그랬죠? 여러분, 전가가, 안수는, 구약의 안수는 뭐예요? 쌍방.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죄가 전가됐어요. 그럼 예수님의 무엇이 나에게로 와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의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의가 누구에게로 와요? 이제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누리는 방법이 그럼 뭘까요? 자, 구약에는 뭐였어요? 안수였어요. 신약에는 뭘까요? 안수 대신에 뭘 해야 될까요? 구약에는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전가되고 또 동물의 의로움, 동물의 그 흠없음이 내게로 왔어요. 자, 그럼 신약에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성경 보죠.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chapter 3 verse 26. 로마서 3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인이 돼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죄가 뭐예요?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뭐예요? 사망의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믿을 때 이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이 예수님에게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에게 죄의 진노가, 죄의 심판이, 죄의 저주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하면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내가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제 몸이 처형당하는 거예요. 제 권세 아래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의 의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니까요.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3장 28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PPT 안 나와 있어요.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chapter 3 verse 28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고 정말 선한 일 많이 해서 아, 저 사람 의롭게 돼. 그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내게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chapter 6 verse 8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님과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죄인인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의가 누구 거가 된 거죠? 내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죄인인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누구예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의인이에요. 또 하나, 부활로 예수님의 몸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누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의와 생명과 소망과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힘,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찾고 이제 마칠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로마서 8장은 위대한 것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자,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믿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깨어졌던 브로크됐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1 verse 5. 에베소 1장 15절. 1장 5절 죄송합니다. 1장 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다.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가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규보가 네가 누군지 아니?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네가 의인된 사실은 나 때문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죄 문제 해결되고 사망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소망과 여러분 모든 절망이 한순간에 박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야 돼요. 자, 어깨를 펴세요. 어깨 쭈그리지 마세요. 어깨를 딱 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답게 사세요. 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거지처럼 살면 되겠어요? 예? 돼요, 안 돼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삼성그룹의 후계자 맏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당하게 사세요. 왜 기죽고 살아갑니까? 돈이 없다고요? 아프다고요? 힘들다고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를 다 거두셨어요. 사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죠. 우리는 정말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2000 years ago. 우리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았고,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죄 문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 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힘이 내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천국의 상속자가 바로 나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